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씩 따라해주세요.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근본 스승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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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 없으며 깊고 깊은 미묘한 법 이 없으면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급 만나보기 어렵네. 백천만급 만나보기 어렵네.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녀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받아지며 열애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합니다. 열애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합니다. 예, 앞장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정 교수님, 그리고 공경하는 불제자 여러분, 청신년에 있는데 정신은 없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즐거웁니다. 바야흐로 봄날입니다. 꽃 피는 계절입니다. 네, 아까 앞에 계신 우리 보살님께서 어제 이렇게 봄나들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꽃 구경 하셨습니까? 예. 매일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간음사에도 꽃피가 지금 막 흩날리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요? 마음속에. 꽃은 늘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봄은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꽃처럼 기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봄날처럼 차갑지 않냐고 온화하고 따뜻하다 한다면 우리가 불법을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따뜻한 봄날에도 그 누군가 추운 겨울보다도 더 추울 것이고, 또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봄날에 따뜻함을 생각하고, 따뜻함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머니와 같은 온화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꽃을 보면은 환한 미소가, 기쁨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늘 그러한 기쁨의 미소를 언제나 가졌으면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요구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모아지면은 비로소 만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전에 우리 간음사에서 윤활을 오신 정원 스님께서 이곳에 앉으셔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개정의 사막 그 계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인연이 다해서 여기에 간음사에 그래서 그만두고 송강사 유론의 연구생의 후학들을 강의 일을 위해서 송강사로 갔습니다. 그저께 송강사에 방 안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에 대중 스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송강사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인연이 이렇게 돼서 우리 정원 스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송강사 유론에서 연구생들을 그 유론은 이렇게 2년 과정인데 2년 과정이 마치고 더 남아서 공부하실 3년 동안에 남아서 공부하실 연구생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구생을 맡아서 강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간음사에서 우리 그 정원 스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사시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그렇듯이 송강사에 가서도 여기서와 같이 늘 언제나 열성스럽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그렇게 후학들을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 또한 간음사에서 그 전에 이 개정에 사막을 할 때에 우리 일주 스님께서 강의를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절을 했는데 인연이라는 것이 말이죠 묘하게 인연이 묘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스님 대신 다시 우리 그 불자님들하고 이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 것을 저희 교인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그 간음사에서 올 초부터죠? 작년 말부터 했으니까 올 초부터 했으니까 개정의 사막 강의를요. 작년 겨울부터 11월 저 빈입업소에 끝나고 나서요. 그렇죠? 개정의 사막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개정의 사막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태국에 지금은 입책하셨습니다. 유명하신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차 스님이라고. 아잔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잔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아잔이라는 것은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스님이라는 뜻이고 이게 차가 이름이고 원래 스님 차 이렇게 먼저 부르는가 봐요 태국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우리는 아잔차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잔차 스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불법이 무엇인지. 불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글자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요, 두 번째는 법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우리가 흔히 한문으로 각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판이 있어도 그냥 드십시오. 자, 이런 제가 살이 쪄가지고요. 그리고 꼼짝하기 싫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제가 살이 많이 쪘죠. 작년에 아마 보셨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양말 신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숨이 찬지.
아마 배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각지자 깨달을 각자에다가 알지자 해서 즉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다, 아는 이다 라고 부처님이라는 건 무엇이, 우리가 부처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아는 사람이다. 무엇을?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제문은 그래서 각자다, 각지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갖는, 즉 일체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각지자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정입니다. 두 번째는 광명입니다. 세 번째는 평온입니다. 즉 일체의 모든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청정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어둡지 아니하고 찬란한 햇볕처럼 환한 그러한 강령 속에서 삽니다. 또 세 번째는 평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화합니다.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침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 안에는 방금 깨달은 사람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청정, 강명, 평온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청정함과 광명과 평온함의 특징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개정의 사막으로부터 일어난다 라고 그 아잔차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정의 사막을 잘 배양시키고 증장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청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깨끗하다, 청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정이라는 것은, 청정의 반대말은 오염이죠. 더럽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중생들은, 범부들은 늘 언제나 번뇌가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제 모든 것을 아는 각자는 번뇌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이죠. 육체적으로 아예 아프긴 아픕니다. 꼬집으면 안 아플까요? 아프죠. 즉 설령 아프더라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신부를 청정법신기로 전하부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청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명이라는 것은, 광명의 반대말은, 명의 반대말은 무명입니다.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체 중생들은 모두 문명에 미혹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중생의 무명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들은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혼한 대나처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연등이고 연등에 지금 이렇게 표가 달려있어서 아무개 분이 어디에 사시는 분이 무슨 생 아무개 분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둡다면 여러분
집에서 방에 있다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욕실을 가려고 불을 켜기 전에 더듬더듬 나가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들은 어둡기 때문에 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나갑니다. 아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속에서 무수히 많은 번뇌가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고통이 일어나고 범일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공포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고난되잖아요. 일체 모든 것이 흔히 보이는 것처럼 광명을 가진 사람 그러한 것을 다 왜? 흔히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히 이 물건이 무엇인지 원해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원해합니다. 왜? 광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어떠한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루어질까? 뭐 할까? 그러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만약에 어둠 속에 이런 이런 시커먼 것들이 막 묻어있다 한다면 우리는 뭐가 시커먼 것이 있는지 어디에 어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다 보면 어물도 밟고 시커먼 것에 온몸을 묻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닫는 광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온합니다. 왜 평온할까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저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들이 무상함을 알고 있죠. 일체의 모든 것들이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뭐에 대한 가지고 싶다, 얻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집착을 떠나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이 모두 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을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법이에요. 법이 무엇일까? 나중에 뒤에는 법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가지나 많습니다. 인간의 번뇌 또한 84,000가지나 많습니다. 인간의 번뇌가 84,000가지나 많기 때문에 정말 번뇌가 84,000가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84,000가지 84,000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맞는 약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84,000 그래서 경전도 84,000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많다 한들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개정의 사막이다. 부처님의 일체 모든 법문을 개정의 사막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불제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무루학이다. 우리가 무루법 알죠? 무루법요. 유루법이 있고 무루법이 있고, 우리 중생들은 일체의 모든 속에서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저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또 슬픔과 번뇌한 그러한 늘 언제나 번뇌가 우리의 마음이 새어나옵니다. 이것은 유루라고 얘기를 하고, 셈이 전혀 없는, 번민이 없는, 늘 언제나 청정하고 광명하고 평온하고 이러한 것들을 유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단어는 나중에 또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알아주십시오. 부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무수히 많은 고유명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명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그것을 끊임없이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아하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은 무루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유루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마음속에 그냥 그러한 종자를 하나 심어두면은 다음에 아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 사막으로, 계정의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의 모든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간음사에서 일주이신 우리 이자는 지자 된 현자 지은 큰 스님께서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계정의 사막에 대한 강의를 한 달에 이렇게 첫째 주에는 개학을, 두 번째 주에는 정학을, 세 번째 주에는 해학을, 마지막 네 번째에는 팔간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우리 불자님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계정의 사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84,000가지의 법문을 요약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무엇일까? 절제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시키는 것을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그것은 무수히 많은 번뇌를, 고통을, 슬픔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도된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중생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잘 절제해야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발생되는 일체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이제 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정학,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원래 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이라는 건 중국말입니다. 즉 고요하다, 즉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아니 우리의 귀가, 코가, 혀가, 몸이 안위설신이 외부 경계를 만나서 색성양 미촉 이러한 것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여동을 칩니다. 백화점에 가면 분명히 내가 좋은 곳을 가지고 있는데 백화점에 하니까 새로운 물건 신상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 어느 순간 갖고 싶다. 왜? 내 눈이
그 물건을, 그 색을, 색성향 미적법에 그 물질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분민이 일어나요. 그걸 보는 순간. 그러나 정학을, 선정을, 명상을 해나가면 범인이 일어나서, 즉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 곳으로 고정시켜주고 잡아주는 그것을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해라는 것을 한마디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평온을 얘기했듯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일체 모든 것이 공함을 합니다. 반야신경에 오은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여기느니라. 재앙과 고통과 액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여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오온이 공한 것을 압니다. 내 몸이, 내 색신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아져서 나라는 것이 잠시 만들어졌고, 그것이 흩어지면 내 몸 또한 흩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공한 것을 아까 얘기한 그 각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하다는 것. 그 공함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래의 지혜라는 것은, 또 세속에서 또 얕은 지혜도 있기는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방향이라는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제된 속에서 또 나의 마음이 여기저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곳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훈련된 마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평온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 개정의 사막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뭔가 마음이 절제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가 일체 모든 집착으로부터 내 몸에 대한 집착, 외부 경계에 대한 집착, 그러한 것들을 모두 만약에 그렇게 잘 한다면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평화롭습니다.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져 갑니다. 내 삶은 늘 언제나 꽃을 보면 기쁜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늘 언제나 함께합니다. 행복합니다.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더라도 내 마음은 늘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 개정의 사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속에서 살면, 법문 속에서 살면은 늘 언제나 기쁩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84,000가지의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을 줄이면은 3가지 법문이 있다. 바로 개정의 사막의 법문이 있다. 이 법 속에서 살면은 늘 언제나 기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3년 동안 방 안에서 공부를 했었어. 두문불철하고 방 안에서 3년 동안 16년 5월 1일 날 해양을 했는데요. 5월 1일 날 해양을 했는데 만 3년이 돼서, 그때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같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법을 깨달아야 된다. 법을 깨달아야 된다. 법도를 닦아야 된다. 불도를 닦아야 된다. 법이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서 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의 법을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전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뭔가 마음으로 실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법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얘기를 했으면 그 개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 속에 놓여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 속에서 살면 늘 언제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르침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 실천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을 때 비록 깨달음을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제가 처음 우리 불자님들한테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모든 분들은 아마 삭발을 아주 막 파닥파닥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쵸? 보통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삭발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유라기에 이렇게 보면은 보름마다 삭발 목욕을 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저도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뭐 큰 총림회나 잘 지키지 않습니다. 뭐 행사가 있고 우리가 뭐 행사가 있고 뭐야 그러면은 목욕제기하고 미장원에 가서 아니면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자주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용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곧 법이다. 법이다. 네. 언젠가 한번 제가 통도사에 이론에서 강의할 때네요. 강의를 할 때 대만의 불광사에 있는 큰 스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신정 스님이시고 불광사에 오셨는데 참 머리가 아주 덥수룩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통도사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삭발을 말하죠. 툭툭 해가지고 오실 건데 덥수라고 오셨어요. 그러나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만에서 살았고 또 그분하고 또 평상시에 친분도 있고 그래서 뭐 안내도 할 겸 통역도 할 겸 같이 이렇게 늘 함께 했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삭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불광사 삭발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삭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했습니다. 불광사는 굉장히 큰 절입니다. 우리 통도사도 큰 절이지만서도 우리 통도사보다도 대중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게도 우리 이제 암작가에 합치면 오래지만서도 큽니다. 거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님이시란 말입니다. 저렇게 자기네가 지키는 법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광사라는 큰 절을 이끌어나 조그만 일입니다. 아주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저것을 하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광사라는 대절에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애국에까지 와서 지키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가정도 각 집집마다 자기 집집마다의 그러한 어떠한 룰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면 그 가정은 함구할 것입니다. 그 가정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 음식 또한 제가 지금 배가 나오고 움직이지 않 밥을 내가 좀 조금 먹는다고 조금 먹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밥을 먹고 그냥 좀 누워있다가 책상에 좀 앉아있다가 방 안에서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라도 하면 그나마 좀 좋으려면 꼼짝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이렇게 그때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일종씩을 했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씩 먹었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먹고 사람이 어찌 한 끼 먹고 살지? 아니면 두 끼 5분씩을 하면서 두 끼를 어떻게 먹고 살지? 하루에 3끼, 4끼, 5끼 먹고 자꾸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 끼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5분씩을 하면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 법 속에서 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한 끼를 드시고 일종식을 하시고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정하시고 광명, 평안함, 일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고통이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는, 영양실조 걸리고 배고프고 어쩌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까? 정말 영양실조 걸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배는 처음에는 배가 좀 고픕니다. 특히 3끼 먹다가 한 끼 먹으려고 하니 배가 고프기는 고픕니다. 지금은 3끼를 다 먹습니다. 한 끼 먹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스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단 스님들도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고. 하다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을 따라서 해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압니다. 그 행복함을 압니다. 아하, 이랬어.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일체 종지, 일체 지혜를 증득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설마 자기 제자를, 자기 자식을 영양실조로 굶어 죽을까봐. 그렇지 않죠? 그것을 즉 일체 종지를 증득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그냥 예만, 2가지 예만 들은 겁니다. 또 그런 거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진리로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가 있고, 육바라밀이 있고, 삼량심이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8가지 바른 길을 하나하나 정견을 실천해 나가고,
정사유를 실천해 나가고 정업을 정정진을 정명을 정령을 정정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법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견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사유를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이 뭘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육바람이 보시, 인욕지계, 정지, 선정, 반약 이러한 것들을 보시를 하나하나 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을 하나하나 만약에 실천해 나간다 한다면 그 법 속에서 항상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있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로부터 살 수 있어요. 고로부터 벗어나고 이고등락 즐거움을 얻습니다. 행복함을 얻습니다. 이 법 속에서 살고 이 법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 한다.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계정에 사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학문을 이 법문을 우리들이 잘 배워나간다 한다면은 하나하나 배워서 실천해 나간다 한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내 마음 속에는 늘 언제나 자비심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가늠사에서 이 계정의 사막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이 사막을 계정의 사막을 우리는 왜 배워나가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늘 언제나 우리는 이 감정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것을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하나 줄여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다. 마음심자 하나이다. 어떠한 분들은 청정의 맑을 깨끗할 정자 깨끗합니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과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그 마음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청정심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다. 오염되지 않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오늘 기분 나빠. 아니면 내가 오늘 마음이 상했어. 속상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파. 원래 마음은 아프지 않는데 뭐가 아픈가? 감정이 아픈 겁니다. 감정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본래의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일체의 모든 우리의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정서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가 가지고 있는 애정이죠. 남녀간의 애정. 두 번째는 친구지간에 가지고 있는 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식 간에 정을 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그것을 친정이라고 우리가 친정이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본래 시집 오기 전에 집을 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부모님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가정을 신정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서는 부모 자식 간이 가지고 있는 정 뜻정자를 써서 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의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애정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친정 속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귀는 사람들까지 만나는, 친구들끼리 만나는 우정 속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 세 가지의 정 속에는 또 조건이 있는 정이 있고 조건이 없는 정이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자식을 키워본 우리의 어머니들께서는 자식에 대한 정을 줄 때에 조건을 따지지 않죠? 예. 남녀간의 사랑은, 친구지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아의 반대말입니다. 즉 나가 없다. 즉 나가 있다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감정은 무아의 감정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어떤 정이 없고 나가 없는데 무슨 그게 뭐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즉 조건이 없는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조건이 없는 정을 베풉니다. 그 정이 무엇인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불보살님은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조건이 없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베풉니다. 불교에서는 두 가지의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요, 둘은 자비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비라는 것은 감정,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감정의 표출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인이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부인을 봤을 때, 또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아니면은 사회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언제나 감정을 내보입니다. 이것을 마음을 내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늘 언제나 조건이 나라는 전제를 두고 그 마음을 표출해냅니다. 우리 중생들은 범부입니다. 만약에 우리 범부를 또 중생을 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애정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만약에 이러한 감정이 없다 한다면은 중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나무 목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들은 단번에 부처일 수 없습니다. 범부입니다. 범부인 중생이 무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은 바로 단박에 그러한 무아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내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것에는 제일 처음부터
사랑을 나올 때 조건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점점 부처님의 무아의 자비로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 속에서 점점 단계적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의 감정들이 절제되어가고 우리의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모아져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평온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자비는 지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자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지혜라는 것은 집착이 없는 것이다. 집착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일체 모두 자비인데, 만약에 수행자 아니면 불법을 공부하시는 우리의 불자님들이 마음속에 따뜻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지금 내가 불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1년, 2년, 10년, 30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온몸에 자비심이 뚝뚝 흘러나가야 됩니다. 지난번 8간제계 때 우리 송강사 여론장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비심 이퀄 복덕이다. 즉 내가 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자비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수행자 만약에 어느 큰 스님이 어느 자리에서 큰 스님 화를 도록 냈다. 아까 얘기했죠.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자비심, 조건이 없는 무아의 자비심이 일어나야 된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 또한 자식을 낳아서 하나 키워나가면서 가면 갈수록, 아니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덕스러워야죠. 자비심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면 이 집착함으로부터 집착함을 여기지 못하고 그냥 집착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아까 얘기한 무아의 자비라는 조건이 없는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나갈수록 우리는 늘 언제나 유아의 마음에서 무아로 조건이 있는 곳에서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자기의 마음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